거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가장 늦게 정경화됐어요. 성경에 이제 들어왔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선생은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게 우선이냐?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의 얘기를 보자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좋아. 행위가 참 뛰어나.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하겠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우리 define, 믿음에 대한 정의,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의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성육신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 믿는다, 안다, 남반어 영접한다. 이게 어떤 면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믿음도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수영장도 보니까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또 마스터반이 또 있어. 자, 그럼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믿음. 자,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믿음? 나쁘진 않아. 그래, 그거 믿어서 나한테 유익하다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런 믿음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믿어서 내가 손해볼 게 없어. 그럼 그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어정쩡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믿음은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또 살아보니까, 그 믿음을 할 수 있어.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믿어서 손해볼 게 없고 유익하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 하는 믿음과, 그렇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과, 내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그렇죠? 단계가 다르겠죠?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 믿는 사람들의 실천 행위가 좀 다른 것. 그게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 믿음을 과일나무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걸로 아까 하다가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이 주제를 한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1시 반쯤인가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 아까 했죠. 묵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묵도할 때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 사과나무를 태어나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봤지만 실제로 사과를 따러 한번 가봤어요. 봤더니 거기가 이 복숭아가 많이 나고 배가 나는 곳이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복숭아 봐서 알겠어, 복숭아는. 그 배도
사과나무랑 이렇게 좀 비슷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뭘 보호한다고 뭐 이렇게 신문지를 쌓아놨단 말이죠. 그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잘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보고 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요? 아니죠. 엉겅퀴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나요. 자, 그러면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그 나무를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 그렇죠. 그러나 열매가 딱 달리게 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과나무, 배나무 몰랐어, 저는. 근데 사과나무 이렇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되면, 아, 이게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복숭아나무다 알듯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나무가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자라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사과를 따라갔는데 사과가 농약을 쳤는데도 벌레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거의 100이면 70%가 다 낙과야.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사과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관상용이에요? 눈에 보려고 사과나무를 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렇죠?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는 것과, 그렇죠? 행위는 나타나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뭘로 가능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과 함께 했던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야. 맞죠? 그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런데 그분을 믿는데, 자, 오늘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요? 자, 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바뀌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어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순서, 뭐라 그래, 크기를 본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 뭐, 믿어서 나쁠 게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어요? 바뀐다고. 아,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큰 믿음이 있어. 그럼 그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른 것이 믿음이 있다면 아까 마지막 최고의 단계. 아, 경험해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네. 그분을 100%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다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행위가 왔다 갔다 좌충우돌 우왕좌왕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확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행위는 분명히 바뀌어요.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행위로는 누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대단해 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 자, 이런 표현을 쓰자고요. 눈치하고, 눈치 본다 그러죠. 눈치 보는 거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질문하니까 어려워요. 눈치를 보는 거는
내 주관적인 거예요? 아니면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것은 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배려는 뭐예요? 철저히 나의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눈치 보는 건 남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배려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런데 남을 의식하지 않은 행동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굳이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보세요. 자, 믿음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결과는 열매인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그분이 정말로 주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믿음이 분명히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행위라는 것, 그렇죠. 행위라는 것이 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0몇 절인가요? 26절, 24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비유를 드렸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그다음에 엉겅퀴를 통해서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행위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기초를 두는데 그것을 반석 위에 주초를 둔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하게 그 믿음의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단 말이죠.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걸 제대로 뿌리를 기초를 모래 위에 둔다면, 그렇죠? 뒤에 나오죠? 자, 이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어리석은 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듣고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 믿음이라는 게 행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굳이 하는 것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행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기초,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믿음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열매가 낳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나무가 되었어요. 믿음이란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초하에 뿌리의 핵심을 두고, 그렇죠? 그 믿음의 열매는 뿌리가 무언지가 중요해요. 그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행위로 나타나는데 적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디멘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지 경험한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간증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특히 개척할 때 놀라워요. 간판은 다 뛰어가지, 예? 돈은 없지. 지금 월세는 줘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진 않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질 않나.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다 뛰어가서 새 거를 했는데 다 뛰어갔단 말이에요. 환경에 저촉이 된다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바깥에 입간판을 다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글자는 쓰면 안 되는데 상징물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물을 밖에다 붙일래. 왜? 교회인지는 알려야 되니까. 그 십자가를 상징물을 다는데 70만 원 든다는 거예요. 320만 원 주고 간판을 했는데 나머지 뛰어가고 또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와서 축하한다고 왔죠. 축하한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식사하고 돌아갔는데 가면서 강대상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감사원금 올렸다 그래요. 친구 그 감리교 권사한 친구가 그래서 아이 뭘 이런 걸 했냐 했더니 아 이건 하나님께 올린 거다고 딱 했는데 6명이 왔었어요. 6명이 6명이 왔는데 한 친구가 바빠서 못 왔어. 근데 헌금 봉투에 딱 보니까 70만 원이 들었어. 딱 간판 70만 원 딱 맞췄어. 아 너무 적지도 않고 딱 맞췄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작게 뭐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초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죠? 기적적인 것 체험하게 되니까 삶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 나의 필요를 보고 계시더라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 보는 앞에서 남들 본다고 해서 눈치 보면서 행위를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히 그분을 그 대상을 신뢰하기까지 가야 그게 삶으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 루터 선생은 이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이 잘못하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 행위가 없으면 죽은 거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쓸모없는 거야 버려 이렇게 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절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으로 정경화된 거 아닙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끝났어.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이라면 이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종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믿는다고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보통 성경에 헬라어로는 형제 그러면 형제 자매를 같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형제 그리고 자매를 유독히 이렇게 나타난 얘기는 뭐냐면 이때 여자들은 아주 천하디천했어요.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 헐벗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또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단어로 하루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시제가 없어. 오늘 내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내일 먹을 게 없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자 평안히 가라. Go and peace. 그냥 인사해 인사. 그 다음에 뭐예요? 덥게 하라. 춥게 다니지 말어.
왜요? 그때 한 벌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고. 속옷 하나.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 그게 겨울에는 이불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 그냥 가. 평안해라. 춥게 다니지 말고 덮어. 그리고 배부르게, 어떻게 해요? 하라.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있으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알죠? 사마리아 사람? 길거리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됐어. 근데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안 됐네. 내가 지금 바빠서. 어?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인이 지나가면서, 또, 아유, 나 바빠서. 그런데 천하디 천하다고 그때 그 시대에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도와요. 부축이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뭐해? 레인이 뭐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뭐해? 당장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냐고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배불리 먹어서 살이 막 찌고, 응? 당뇨, 성인병이 걸리는 판인데, 지금 저쪽은 굶어 죽는데,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죠.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냥 형식적이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손가락질 받는지 아닌지 몰라요. 안 믿는다 그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응? 아이고, 저녁마다 말이야. 술을 먹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그 모양이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세상의 모든 학문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이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까 정의를 했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믿음이라면 네가 아직도 세상에 네 욕심의 이 안에 탐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약간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 야, 너 믿음 한번 보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 한번 보여봐. 네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보여봐. 보일 게 있어야지.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내 행함을 보이게 그러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정말로 이기적인 종교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지만 현실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무대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니? 너 믿는다며? 네 하나님 믿는다며? 나도 믿어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 그래. 맞죠?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네, 알아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제발 그만두세요. 놔두세요 그러잖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게 믿음이야. 자기들을 제어하고 자기들을 쫓아낼 뿐인지 안단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런데 귀신과 다를 바 있는 게 행위로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면 귀신과 똑같은 거야. 야, 그럼 귀신도 알아.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며. 그건 귀신도 안다? 아니, 얼마나 조롱거리야, 이게 지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아?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프로스티튜터라고 그래가지고 창녀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영어로 따지면. 라합은 창녀예요. 여리고에 있는 창녀예요, 창녀.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라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음란하기 그지없는 창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예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에 믿음이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예. 위기가 왜 없어요? 있죠. 자기 부인도 뭐 여동생이라고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지금 자식이 없어서 그냥 종으로 있던 엘리에셀을 좀 종으로 양자 삼을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웃었다니까요. 사라는 웃었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고서 14년쯤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할례까지 하고 14년이 있을 때 하갈 몸종에게 자식을 낳아요. 이 지금도 이슬람의 어떤 기초가 되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요. 21장 딱 그래서 이삭을 낳고 잘 사는 것 같아.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부인을 팔아먹고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자식으로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2장에 그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그렇죠. 아니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바쳐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대요. 나중에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이 주신 분도 그분이 주셨어, 자식을. 자식을 못 낳는 그 태에서 자식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분이 죽이고 다시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분을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겼다 그래요. 자, 지금 첫 번째는 뭐라 해서 뿌리의 핵심, 거기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반석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자, 행위의 실천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의지에 살았어요. 그렇죠?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어요.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니까 100% 신뢰하게 되니까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삭이 얘기해요. 뭐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았지. 칼로 그냥 탁 찌르라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셨어. 그냥 목소리가 예?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다. 그렇죠? 확고한 믿음,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나무에 기의 핏뿌리를 내려요. 거기에 물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정한 햇볕을 주고, 그렇죠? 네,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걷어내주고, 잘라주고, 사과도 보니까, 썩은 게 있으면 띄어내줘야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에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잘라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한, 그렇죠? 손이 가는 행위가 필요해. 그럴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부인을 두 번 팔아먹거나 왜 팔아먹었어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 그 왕이 부인을 마음에 드니까 남편을 죽여버릴까봐 다윗처럼 말이죠. 그렇잖아. 바세바 여인을 범할 때 우리야 왕을 그냥 그저 장군을 최전방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내 여동생입니다. 틀리진 않아. 그때는 막 금지상간 이런 게 많았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팔아먹어. 근데 그 믿음이 처음에는 믿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가 그래 믿는다. 그래 내가 좀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는 삶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라합이란 여자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대요. 영어 성경 창녀라고 했어요. 창녀.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다 상인들, 여행객들 다 거기 거쳐서 한 800고지가 되니까 좀 늦게 도착하게 되면 밤에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 여관이나 이런 숙소들이 많았어.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여관 주인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런데 이 여행객들이 다니면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아주 그 뭐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와, 그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서 광야를 걸어오는데 그 중간에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대. 많은 나라의 왕들이 제재를 가하고 막 가로막았는데 그 왕들 뭐 다 죽어나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를 알아들었어.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창녀인 라합이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많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얘기하던데 그분이 정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오금이 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몰래 숨겨줘요. 그러니까 나타납니다. 야, 지금 말이지 여기 저 첩자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여기 당신 여기 숙소로 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왔죠. 왔는데 금방 지금 성 밖으로 나가는 거 봤습니다. 숨겨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렇죠? 상천하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금이 저렸다. 앞으로 시대가 바뀔 걸 알고 그분을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목숨까지 바꾼 거예요. 자기 가족들, 일가 친척이 다 죽을 수 있는 상대였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들이 올 때, 나에게 조금 뭐, 선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문에다 이렇게 내려라. 그래. 빨간 줄이 힘이 있어요? 빨간 줄이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쿠폰이야, 쿠폰. 당 10번 먹으면 10장 모으면 하나 더 주는 거야. 10장 모으니까 하나 더 줘요, 닭? 주죠? 그것도 믿어. 그렇죠? 네? 쿠폰 10장 모으면 닭 한 마리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라합 창녀인 여자는 빨간 줄을 내리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쿠폰 하나 정도의 약속이야.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 그걸 보고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다. 그런 행위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의 열매는 마지막에 그래서 의롭다 여겼대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대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셨어요. 라합이란 창녀도 그렇죠. 천하디 천하고 감히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확고하게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의 실천이 있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야 진짜 믿음의 열매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여러 상황이 안 돼서 많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갖고 우리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냔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다 죽게 생겼고 상처나고 모든 거 다 뺏겼는데 우리의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디멘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오늘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분을 신뢰하니까 바칠 수 있던 거 아니에요? 나합?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 정탐꾼을 숨겨줬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이 자식을 바쳐라 할 때 도저히 우리 생각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합 마찬가지예요. 예? 뭐 창녀니까 뭐 살다 죽으면 되지만 아니 나머지 가족들 친지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옛날에 그랬죠. 삼족의 면하고 뭐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천하지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그 상황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아이, 주님, 요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우리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 요번에 좀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하고요. 다음에 좀 할게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교회 잘 나올게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고한 100%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삶으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워. 분명히 알아. 평안히 가라. 죽게 하지 마. 배고프면 안 돼. 잘 먹어야 돼. 말은 잘해, 형식적으로. 이때는 그게 인사야. 근데 거기 한 발 앞서서 정말은 먹을 걸 준다거나, 내 옷을 벗어준다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을 어, 예로 들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날 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 같네.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게 보여질 것이고, 그렇죠?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게 의로운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는 중요찮아요. 오늘 뭐 행위가 없는 거 믿음이 없, 죽은 믿음이다. 오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을 지배하는 건 영혼이에요. 그 정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그렇죠? 그 뿌리가 확고하고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거기서부터 기인해서 얼마든지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가미되고 아직도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다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바쁜 와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그냥 믿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죠? 삶으로 나타나 보여야죠. 믿음을 뭐 이렇게 저울로 잴 수 있고 줄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 믿음이 열면은 분명히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죠. 삶으로. 또 그 결과를 주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까지 얘기했을까. 우리가 확고하게 주님을 믿고 100%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요. 아, 믿음의 사람, 사과나무, 포도나무 딱 결정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자고요.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